보통 선교사로 나가면 짧게는 2년, 3년, 4년까지 언어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를 못하면 사실 선교를 하기 힘들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의 그게 맞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뭐 하기는 하지만 언어가 안 되면 선교에 상당한 그 걸림돌이 이제 언어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잘해야 되는데 또 복음을 잘 설명하고 또 그들과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보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보고 드리러 와서 그냥 사진 한 장 올려놓고 그냥 언어도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언어 했느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격려했는데 어느 정도 했느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제가 실제로 사역하고 또 언어 훈련하면서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영상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언어 조금 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예,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 그 선교사 경력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에 지금 언어를 상당히 잘 구사한다고 선교사 선생님들에게 상당히 그 칭찬도 많이 받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태국에 관한 이런 이야기는요 이제 설교함과 동시에 선교 보고 때 좀 이따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시죠. 이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릴 수 없다는 것도 분명 아실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지만 않았더라면요 사람은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비참한 인간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셨죠. 모든 죄인들 가운데 똑같은 죄인이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구원 역사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던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그것을 거역하는 그런 역사를 쓰고 만 거죠.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의 역할을 망각했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던 그 이유가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그 역할을 하기 원하시는데 오히려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스스로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만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쓰시고자 했던 구원 역사가 마치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다 되어서 끌려갔던 그들을요,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그 기적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예수라가 함께 동참하면서 또다시 남유다가 돌아오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 민족이 또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가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1차 포로기한 때요, 수르바벨이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20여 년의 기간 동안 했던 일이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수르바벨이 1차 포로기한 때 성전 재건하는 것에 온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그 침공 때 이미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 이제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들 생각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라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정체성이 와르르 무너져버린 이런 상황이 바로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본 스룹바벨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성전 재건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 성전이 재건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모습만의 신앙 회복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 내면에는요, 포로 생활을 했을 때에 그 받았던 잘못된 악영향, 이방의 풍습, 불신앙적 풍습, 이 악영향을요 그대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포로 기한 후에도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성전은 지어졌으나, 성전에서 예배하는 듯 했으나 실상 인의 삶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다시 지어진 성전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불신앙적 풍습을 그대로 따랐던 이스라엘은요, 사실상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수르바벨이 죽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타락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수르바벨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그 후에 8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때 이제 제2차 포로기한 때 예스라가 유다 민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스라는 이미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상태, 신앙 상태를 다 전해 듣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스라는 무엇을 했는가?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범죄한 이스라엘이 이방의 영향을 받았던 불신앙적 습관을 다 버리게 됩니다. 온 백성이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사는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목적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그 역할, 그거 해라라고 부르셨는데 드디어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그 역할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의 시간이 흐르죠. 이때 느헤미야가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3차 포로기한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는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예스라가 했던 신앙 회복 운동, 개혁 운동의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외부 세력의 공격을 막고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성결함을 유지시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 이 포로 시대의 역사를 훑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수르바벨, 그리고 예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암울했던 포로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비록 범죄했습니다. 비록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역사였음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죠. 성도들로 하여금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 즉 교회 공동체, 진상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스룹바벨과 예스라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있으나 하나님의 임재는 부정한 채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등한시한 채 세상의 가치관과 풍습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야 할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 역시 세상과 구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면 예스라를 통해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 회복 운동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예스라를 통한 신앙 개혁 운동이 수많은 선교지에서도 함께 일어나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태국의 상황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국은요 190년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한국보다 57년 전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거죠. 우리보다, 한국보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태국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특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룹바벨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모입시다 라고 그 역할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특히 이제 태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중심 신앙을 독려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현재 태국의 상황은 예스라를 통해 일어난 신앙 회복 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회 예배당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후원을 하든 다른 나라에서 후원하든 어쨌든 예배당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태국 성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실한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태국 성도님들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한 채 태국의 혼합 불교 사상, 힌두교와 불교가 짬뽕된 이 혼합 불교 사상과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극심한 개인주의, 태국어로 말하면 헨끼또라고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없는 극심한 개인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활 방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비기독교인들과 다를 게 전혀 없이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못 느낍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식이 자신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0.6%에 불과한 태국 복음화율의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태국은요, 99점, 아까 영상에 나왔습니다. 99.4%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거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0년의 선교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보다 57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보내도 20%, 30%, 40%는 예수 믿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190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0.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거의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이 0.6% 안에도 이단에 빠진 기독교인도 있고요. 다양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다음 세대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를 위해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 대책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국은 현재 지금 다음 세대 교육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 주일학교 자체도 없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기에 앞서서 현재 어린애 자체가 없는, 아이들은 많으나 이 아이들의 신앙교육하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연출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주일학교가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라서 교회의 교육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연구에 전념하는 현지 목회자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연구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명의식,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지 않고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묻어가는 이런 분위기가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 유학파 출신 태국 목사님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재교육 대상입니다. 게다가 거짓 복음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이단들이요, 우후죽순처럼 태국 땅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태국은요, 해마다 송크란이라고 합니다. 송크란. 이번 주였습니다. 물축제 하는 거. 한국으로 말하면 설 구정 명절입니다. 물을 쫙 뿌려주면서 복을 빌어주는 이런 태국 명절인데요. 송크란이라고 하는 이 명절 때 한 3, 4일, 4, 5일, 길게는 일주일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도 돌아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족끼리 만나고 막 이렇게 이동도 하고 하는데, 이 송크란 때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여러분 생각에 한 일주일 기간 동안에 몇 명 정도가 죽거나 다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숫자가 100명. 예, 좀 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랄 숫자가 나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큰일 나죠. 인구 절반. 예, 어느 정도 일주일 기간 동안에 많이 사상 죽거나 다치는데요. 때마침 이게 그 인터넷 다음에 그 기사로 떴더라고요. 예, 저도 보고 웃었는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데, 3, 4일, 4, 5일 일주일 이 기간 동안 송크란 때요, 3,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해마다 4,000명도 되고. 근데 이것을 정부에서 단속을 해서 줄고 있는데 잘 안 줍니다. 올해 이번 주 지났는데 보면 이번에도 3,000명 분명 넘을 겁니다. 사상자가. 왜 태국 전역에서 해마다 그렇습니까? 해마다. 이거 통계를
태국 그 자료 통계를 보면서 저희 태국어 선생님이 가져와가지고 이런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줄지가 않습니다. 그 수가. 왜 그러냐면요. 음주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주에 취해가지고 특히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고 차도 타는데 그냥 이렇게 음주에 취해서 사고 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국 갔을 때 선배사님들이 송크란 이 기간 때는 절대 오후 서너 시 이후부터 다음날 12시까지는 운전하지 마세요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멀쩡하게 운전하고 갔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갔는데 그냥 와서 술이 취한 사람이 와서 박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고 유발자가 되는 거죠. 잘못 알고. 저는 아무 잘못 없는데 그래서 다치거나 큰 사고가 나서 차끼리 부딪히고 또 오토바이끼리 사고 나고 이래서 3,000명 이상이 해마는 아마 올해도 그 숫자를 뭐 줄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통계를 보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단속을 해서 이 정도로 준 겁니다. 태국은요 마약 중독자가 많아서요 집중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지만 마약 중독자가 줄지를 않습니다. 매춘이죠. 몸을 파는 이 매춘 및 성적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합니다. 엄청납니다. 태국 정부는요 에이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못된 그 죄란 죄 어떤 집합체가 모인 곳이 바로 태국이라고 보시면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태국에는 또 여자 옷을 입은 여장을 한 남자 그리고 남자처럼 옷을 입는 여자를 아무 곳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흔하게 봅니다. 그 옷만 입는 게 아니라요. 덩치를 똥똥한 남자가 이렇게 등 빠진 사람이 나시 여자 치마 입고 루즈 바르고 화장하고요 머리 쫙 묶어가지고 그러고 다닙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남자는 여자같이 입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볼 때 이상하다 왜 저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서로 인사하고 지나가고 이런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한 번은 비자 연장을 받기 위해서 제가 태국에 가서 한 3, 4개월, 6개월 됐을 때 비자 연장을 받기 위해서 관공서를 갔습니다. 관공서에 가서 앉아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업무를 봐주시는 분들이 다 여자분들이 앉아 계셨거든요. 책상 앞에. 그래서 이제 다음 손님 오세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제 순서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다음 손님 오세요 이런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내랑 아이들이랑 분명히 여자들만 앉아있는데 어디서 우리를 부르냐 봤더니 뚫렸더니 바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남자인 거예요. 근데 여자하고 똑같이 화장을 해서 완전 여자입니다. 여자가 돼가지고 부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뭐 하는 사람이죠?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그렇게 복장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이런 그 성적인 타락 그리고 성 정체성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상황이 바로 태국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장 남자 또 남장 여자 이러한 모습이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영향을 받는 청년들이 발생합니다. 청년 하나는요 그냥 멀쩡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쫙 자르고 왔습니다. 바지를 딱 입고 시계도 이렇게 큰 시계를 차고 와가지고요 이 시계를 크게 차는 건 남자 기질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뭐 그런 표현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했더니 이게 좋다고 하는데 너 그거 아니야 너 여학생이잖아 여자애가 왜 그래 그러면 뭐질 것입니까 뭐 다 이러고 사는데 이 지역 다 그렇고 다 그러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서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을 받는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의 잘못된 영향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계속해서 야금 파고 들어와서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동성애를 안 하는 사람이 비정상적이라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동성애자들의 수가 엄청납니다. 여기저기서 흔하게 봅니다. 어이가 없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사모님들 그 우스갯소리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자녀들도, 선교사 자녀들도 혹시 여기 태국에 살다가 어느 날 결혼할 때가 돼서 왔는데 엄마한테 오기를, 저희 아들이 엄마 배우자 될 사람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데려온 애가 수염나 있는 남자애가 어쩌냐.
그런 애 알아야겠다.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그런 잘못된 그 영향들이요, 사회 곳곳에 전반에 다 퍼져 있다 보니까, 별 문제 없이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이 성도들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면요, 태국은 이혼율이 꽤 높습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예? 너무 많이 부르셨습니다. 예. 20%. 예. 조금 더 말씀해 주실까요? 예, 2016년도 기준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2016년 3년 전에요, 39점 몇 프로였습니다. 거의 40%. 심각하면 이혼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보통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이혼의 대부분의 이유는 불륜 때문에 많이 그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아빠가 잘못된 도덕적 행실을 통해서 어디서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자기 낳아서 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정신 못 차리고 이 엄마도 또 도덕적 잘못된 행실을 또 하고 와요.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 아이와 이 아이는, A하고 B하고 아이는 전혀 혈연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로 가냐? 거기서 못 길러지고 이들이 또 무책임하게 이들 방치해버려서 그냥 시골로 보내버려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신 대로 가서 전혀 혈연관계도 아닌 이 아이들이요, 거기서 형제처럼 그냥 거기서 자라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버려진 것 같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가난과 이런 갈등 속에서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저희가 태국 시험을 보고 이제 그 막 글쓰기 배우고 할 때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사회 문제를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신의 의견을 서술하라,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정도로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바로 태국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국은요 95%가 불교입니다. 불교도 그냥 불교가 아닙니다. 힌두교와 짬뽕된 혼합불교라서 실제로는 귀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도 귀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본과도 상당히 흡사하고, 어떨 때는 불교를 막 강조하는 듯 하면서 결국은 이게 귀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죠. 그리고 4%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사실상 이 태국 사람들이 진짜 믿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돈을 신처럼 섬깁니다. 돈이면 돼.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태국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을 어찌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백성 태국 교회 공동체가 영혼 살리는 일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일에 전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불신앙적 죄악된 그 영향을요 받아가지고 그 영향 안에 계속 잠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바로 태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스라 때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 회복 운동이 이 태국 땅에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스라를 통해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이 세우신 태국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한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래서 태국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참함 속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이 태국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현재 저는 태국 교회에서 협동 선교사 및 협동 목사로 태국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직접 태국 땅에서 직접 개척해서 단임 목회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딱 가보니까요, 단임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태국 교회, 태국 목회자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국 성도를 잘 가르치고 섬길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역할이 더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조력자로서 역할이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국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한국에서 가르쳐 왔었던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워크북을
번역 및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영상에 제가 이제 태국 사람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던가요. 이 크로스웨이를 한국에서부터 계속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태국 땅에 가보니까 너무 잘 맞는 성경 교수법이더라고요. 가르치는 법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요. 1년에 책을 어느 정도 읽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1년에 태국 사람들 전체 인구의 평균 1년에 어느 정도 읽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권 정도 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분량을? 한 사람이 1년에 태국 책을 어느 정도 읽을까요? 추측을 한번 해보시면요. 예, 반권. 아유, 예, 반권. 예, 또 10권 이상. 10권 이상. 예, 또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렵니까? 2권 정도. 예, 감사합니다. 어느 분은 반권, 10권, 2권 나오시는데요. 태국 사람들 1년에 책을 읽는 분량이 8줄이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8줄이라고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통계를 보고 놀리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태국어가 어려워요. 이게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태국 살면서요. 마음에 세종대왕이라는 그 왕이 한글을 참 잘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런 마음이 절로 들 정도로 태국어 너무 어렵습니다. 쓰기도 어렵고요. 읽기도 어렵습니다. 태국어는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자어본 다 문장 끝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끊어 읽을지도 모르고요. 읽는 것 자체도 어렵고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태국 사람들이 또 문맹률이 높아요. 이렇게 어려운 언어를 쉽게 못 익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도 안 돼가지고 태국 글자 수를 읽으니까 공무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신 태국 배운 지 얼마나 됐냐 물어볼 정도로. 그건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현지인 자기들도 태국어가 어렵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많이 안 읽는, 근데 이들은 글자로 된 언어보다는 그림으로 그려진 이런 만화와 같은 이런 그림 언어에 훨씬 더 친숙한 그런 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는 그림으로 성경의 전반적으로 다 가르치거든요. 강의하니까 이걸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분 제가 벌써 이제 한국어로 해서 통역 선배 선교사님 초창기 때 했더니